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삽시다. 우리가 가뭄을 대비해서 아무리 큰 통의 물을 산다고 해도 우물 하나 파는 것만은 못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큰 통의 물을 준비한다고 해도 가뭄에는 고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물을 파서 물을 얻으면 우물 밑에 큰 지하수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가뭄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재물이 되시고 건강이 되시고 실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1절.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 얘기는 유대인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 유대인들은 할례 하거든요. 할례는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 그러면 굳이 할례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질문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럼 악을 많이 행해도 되는 거야? 그럼 악을 행하자는 거네? 그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러면 일찍 믿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믿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 뭘 그렇게 일찍 믿어. 이 세상에 놀 거 다 놀고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좋지. 이게 제가 학생 때 가졌던 질문이에요. 나는 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 예배를 많이 드려? 어차피 천국 갈 거면 세상에 놀 거 다 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일찍 믿어서 손해봐. 내 친구는 예배를 많이 안 드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 이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럼 악을 행하자는 말이냐? 악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어차피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일찍 믿지 말고 나중에 믿어. 더 많은 죄를 져. 더 많은 죄를 져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나를 더 많이 죄를 지은 죄인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잖아.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들죠. 그리고 천국 가면 예수님은 죄를 많이 안 진 사람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좋으려면 우리가 일찍 예수 믿지 말고 이 세상에서 그냥 죄를 많이 져. 더 많이 져.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예수님은 더 많은 죄를 용서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려면 일찍 예수 믿지 마. 그냥 막 죄 짓고 하다가 그 예수 믿고 죽으면 더 큰 죄인을 용서한 거 아니야. 더 큰 죄인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굳이 일찍 예수 믿어. 일찍 예수 믿고 죄를 들지면 죄를 들진 죄인을 예수님 용서한 거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작은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질문은 두 개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굳이 예수님을 일찍 믿은 게 무슨 유익이 있어?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죄 짓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그리고 내가 죄 많이 져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한 거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거 아니야?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논리적인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나중에 회개할 때 회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려면 회개가 안 돼요.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고 싶은데 죄를 많이 지면 마음이 굳어져요. 여기에 논리적인 함정에 마음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은요
회개하고 싶을 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죄를 덜 지면요, 그만큼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개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찍 믿는 게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울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지, 마음이 굳어지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면 마음이 굳어져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은 죄를 더 많이 졌어요. 그럼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예수님 더 잘 믿을까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교도소에 있는 죄수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옥 갈 걸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교도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난 억울해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왜 안 믿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당연히 믿어야 될, 논리적으로는 믿어야 되는데 마음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왜 믿죠? 얘는 죄를 많이 안 졌어요. 그런데도 죽으면 끝이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가. 쉽게 믿어요. 왜냐하면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얘네들은 천국과 지옥 이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떨리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믿죠. 전도할 때 어른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린이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린이 전도하기 쉽죠. 왜 그럴까요? 죄는 누가 더 많이 졌어요? 어른이 많이 졌잖아요. 근데 어린이 전도, 어린이는 죄를 많이 안 졌잖아요. 근데 어린이가 전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죄를 지면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야 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회개할 것도 없는데도 회개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줬어요. 첫 번째 질문,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뭘 굳이 그렇게 일찍 믿어? 그냥 나중에 죽기 전에 믿는 게 좋잖아. 그리고 예배 많이 드리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 어차피 일찍 믿고 예배 드리고 천국 가나, 예배 드려서 예수 믿고 천국 가나, 나중에 늦게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나, 천국 가는 거 똑같은데 굳이 왜 일찍 믿어? 그것은 마음 때문에. 그것도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사람의 악은 어디서 오죠? 지난주 설교였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사람의 악은 마음에서 와요. 사람의 모든 병은 어디서 오죠? 마음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강건해지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온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오는 병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이 강건해지는 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서 다 외워야 돼요. 잠언 4장 23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지킬 것이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재물도 지켜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지켜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반대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재물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켜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을 잊어버려서 죄를 짓는 거예요. 가정이 깨진 사람들은요, 성격 때문에 깨진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켜서 깨진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못 지키면 다 잊어버려. 마음을 지키면 다 얻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사람의 악은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사람의 성질은 어디서 올까요? 사람의 미움은 어디서 올까요? 사람의 분노는 어디서 오죠? 마음에서 와요. 마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알아요. 근데 도둑질하고 싶어. 그래서 도둑질 했어. 그러면 생각이 죄진 거예요? 마음이 죄진 거예요?
마음이 진정. 생각은 알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알아요. 근데 마음이 미워져요. 그럼 미워했어. 마음이 진정.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마음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온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못 지켜서 점점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무엇이 왜곡이 되냐면 생각도 왜곡이 돼요. 그게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조현병은 왜 생겨요? 마음이 점점 악해져서 생각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조현병에 안 걸린 이유는 생각이 병들지 않아서 그래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마음에서 도둑질 하고 싶어. 근데 생각이 강한 사람은 도둑질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안 하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사람,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람은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의 본능을 생각이 통제해, 생각이.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조현병은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면 이게 굳어져가지고 나중에 무엇까지 왜곡시키냐면 생각까지 또 이렇게 왜곡시켜버려. 생각까지 또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아먹어. 그러면 판단과 생각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병든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쳐다봐요. 쳐다보는데 저 사람이 날 비웃는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때렸어요. 왜 때리냐 그래요. 당신이 날 비웃었지 않을까? 아니다. 난 당신을 비운 적 없어. 당신 쳐다봤어. 그냥 잠깐 이렇게 본 거야. 아니야. 당신은 비웃었어. 비웃었기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해서 때렸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쳐다봤다는데 이 사람은 비웃었다고 느끼는 거죠? 생각이 왜곡이 된 거예요. 생각. 왜 비웃었다는 생각이 올까요?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죠? 그 생각은 마음에서 온 거야. 마음에서.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마음에서 비웃은 것처럼 느끼니까 생각이 왜곡이 돼서 판단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선택을 때리는 거예요. 조현병을 어떻게 치료하죠? 병원에서는 약으로 무엇을 끊었냐면 이 생각을 끊어요. 비웃었다는 생각을 끊어줘요. 그런데 그 약이 독해서 이 생각만 끊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도 끊어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조현병 약을 먹으면 어린아이가 되죠. 판단이 5살, 4살 돼요. 다른 생각도 끊어놓으니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 생각을 끊어내요. 일반 상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생각을 마음을 치료한다는 거 알아서 공감해줘. 너 많이 아팠구나. 너 힘들었구나. 라고 공감해줘. 공감해서 마음을 풀어가지고 생각도 돌아오게 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돼요. 일반 사람들. 그러나 중증 환자는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안 돼. 공감 갖고는 안 돼. 교회는 어떻게 풀어요? 교회는 마음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래서 그의 영을 회복시켜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풀어줘요. 마음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면 생각이 풀려요. 생각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하면 귀신이 그 마음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떠나가게 돼 있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요. 차를 타는데 앞유리에 기스가 났어. 금이 났어요. 그 금이 난 그 앞유리를 보고 풍경을 보면 풍경에 다 기스가 났어요. 건물을 봐도 기스가 나고 사람을 봐도 기스가 나고 마음을 봐도 기스가 났어요. 기스가 났어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기스가 나면 풍경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봐도 기스가 나. 내 마음에 기스가 났으니까 저 사람은 나 미워해. 저 사람은 싫어해. 저 건물은 무너질 것 같아. 마음에 기스가 나니까요. 건물을 봐도 이게 안정이 나요. 저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저 육교가 무너질 것 같아. 저 차가 나한테 달려들 것 같아. 라고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기스가 났으니까. 근데 앞유리가 기스난 차를 카센터에 가서 수리했어요. 앞유리를 깨끗한 유리로 갈았어요. 그리고 보면 풍경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기스난 나무 안 보여. 기스난 사람 안 보여요. 기스난 건물이 안 보여. 왜 그렇죠? 앞유리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풍경이 문제예요? 기스난 앞유리가 문제예요? 앞유리가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과의 대할 때 내 마음이 문제예요? 아니면 세상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풍경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을 치유해야 돼. 마음을 치유해야 남편도 제대로 보이고 자식도 제대로 보이고 가정이 제대로 보이고. 내 마음에 기스나니까
자식도 왼수 같고 남편도 왼수 같고 내 인생도 불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치료해야 돼요? 어디를?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마음.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가 네 마음이 깨끗하냐? 기스나냐? 마음은 어떻게 치료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찬양. 그래서 찬양을 하면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져요.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 중에서 방언 기도하라 그래요. 방언 기도는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야. 마음이 강해져요.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희한해. 성경은 홍길동전과 달라요.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 6일 창조 안 믿어. 그래도 계속 읽으면요 어디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깨달아져. 그게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요한3서 1장 2절. 요한3서 1장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교회 치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자 제일 먼저 뭐가 강건해야 돼요? 내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현실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마음에 힘이 있으면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도 담대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그가 형통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치유도 돼. 마음이 강건하면 병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뭐부터 치유해요? 내 영혼부터 치유해야 돼요. 영혼. 영혼을 치유하는 게 뭐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마음을 치유하는 건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해답.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과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 마음의 힘이 누가 더 강할까요? 매일 찬양과 기도와 말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밥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지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건 떨어뜨리면 안 돼. 이거 떨어뜨리면 내 마음이 빈약해져. 내 마음이 영양실조가 되면서 생각이 왜곡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매일 찬양과 기도와 말씀. 시험 기간이 왔어요. 이제 시험이 오는데 한 학생은 당일치기예요. 그냥 하루 막 그냥 교과서 봐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어느 학생은 미리미리 예습 복습해가 잘해요. 성적이 누가 좋을까요? 예습 복습하는 사람이 더 좋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가 강하냐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과 늘 매일 예배 드리는 것과 누가 마음이 강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평상시 찬양 많이 듣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내 마음이 강한지 약한지는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과 초조가 오면 마음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내 마음이 담대하고 편안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마음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차를 몬데 기름이 떨어지면 주의해야 되잖아요. 마음에도 주의해야 되는데 마음의 생명의 근원인데 내 마음에도 주의해야지. 내가 불안과 초조하고 분노와 혈기가 있으면 마음에 힘이 없다는데 이걸 주의하는 게 뭐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빨리 찬양을 들어야 되고 빨리 기도의 자리라고 빨리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마음의 크기가 달라요. 차도 좋은 차가 벤츠가 좋은 차예요. 티코, 기름 넣는 주유량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큰 차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 그럼 기름을 많이 넣어. 가벼운 차는 조금 들어가.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은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 사람한테는 더 많은 기름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저를 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은 조금 기도해도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시켜줘요? 큰 차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큰 일을 하려면 마음이 강건해야 돼. 네가 골리앗 앞에 서려면 다윗처럼 마음이 담대해야지. 사울왕과 다른 군인들은 골리앗 앞에 못 서. 두렵고 떨린 사람은 골리앗 앞에 못 서. 골리앗 앞에 서고 진짜 불치병 난치병 위해서 기도하려면 마음이 담대해야지. 그러려면 뭐예요? 새가슴 같은 내 마음이 어떻게 그런 문제를 직면하느냐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마음을 크게 해야 돼. 마음을 크게 해야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예배를 자주 드리세요. 많이 드리세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육체는 없다. 그리고 율법은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알려준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죄인. 근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넌 타락한 놈이야 라고 낙인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누가 하죠? 용서는요, 높은 사람은 용서 못해요. 낮은 사람이 용서해요. 용서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다른 사람 용서 못해요. 내가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맨날 꼴찌야. 000.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50점 받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 모양이냐고 생각해요. 대단하다. 야, 아빠는 꼴찌, 나는 빵점인데 꼴찌인데 너 50점, 너 잘한 거야. 우리 집의 가문의 영광이야. 야, 넌 천재다, 천재. 그래요. 근데 다른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올백이야, 올백. 그러면 올백 받은 아버지가 아들이 50점 받으면 얘가 잘한 거예요, 등신 같은 거예요. 너는 머리를 어디로 다보냐? 넌 엉덩이로 공부하냐?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애가 있어? 이 유전자가 다른 것 같아. 야, 우리는 올백이야. 올백 집안인데 너만 왜 그래? 너 공부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조금만 하면 되는, 머리는 좋은 애가 왜 게임만 하지? 게임만. 이런단 말이야. 왜 그래? 왜? 같은 점수인데 왜 한 부모는 대단하다. 우리 집에 경사다. 천재다. 한 집안은 천재라고 그러고 한 집안은 넌 이상한 애야. 넌 좀 어디가 아파. 넌 게을러. 안 해서 그래.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르죠? 아버지가 위치가 다르잖아. 아버지가. 내가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내가 높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판단하게 되죠. 내가 죄인, 낮아지는 것에 최고 낮아지는 게 어디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인데 누굴 용서 못해. 누굴 판단하고 정죄. 너도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너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았잖아. 내가 낮아져야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아픔을 용서하는데 내가 높아져가지고 나는 의인이야, 난 죄가 없어, 나같지만 살아봐 이러면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용서는 우리의 마음의 해독제예요. 마음에 꼭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요. 우리 몸의 해독제는 간이에요. 간이 우리 몸에 독소를 해독해. 간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간이 없으면 이렇게 몸도 붓잖아요. 마음의 해독제는 용서예요. 용서. 우리 마음에 용서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굳어져요. 병들어.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돼. 우리 몸에 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돼. 용서. 근데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왜 안 돼? 내가 높아졌으니까 안 되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알아야지 용서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높아지니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도 용서받은 사람이야. 너도 죄인인 걸 알아. 용서가 해독제면 독은 뭐죠? 독은? 독이 있어야 해독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독은 분노예요. 분노. 분노가 있으면요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요. 분노는 반드시 부정적인 말이에요. 분노가 긍정적인 말인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분노는 반드시 부정적인 말. 제가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요? 부정적인 말이 분노기 때문에 그래. 분노. 그것은요 우리 마음의 독이에요. 마음이 굳어지면 생각이 굳어져요. 분노가 자꾸 이러면 마음에 기스가 나서 정상적으로 안 보여. 이 분노는 어디서 오죠? 내 안에 분노는 어디서 와요? 상처에서 와요. 상처.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에 기스난 그 상처가 있으니까 그게 내 마음의 화를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내고. 이 분노를 해독하는 게 뭐라고요? 분노를 없애는 게 뭐라고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를 해야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임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멘트를 바꾸고 싶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그 멘트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시비 거는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예수 믿고 의인이지 무슨 우리가 죄인이냐? 너는 왜 자꾸 성도를 막 주눅들게 하고 왜 소극적으로 만드냐? 이런 얘기 할까 봐 내가 회개합니다로 바꾼 거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죄인입니다. 왜요? 내가 낮아져야 용서하니까. 치유 사역에 있어서 핵심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것은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남편을 용서하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아내를 용서하지. 제자들을 용서하지. 높아지면 용서하면 돼. 우리는 얼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용서해요. 내가 조금 낮아지면 조금 용서하고 많이 낮아지면 많이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예 네가 죄인이야. 죄인이면 다 용서해.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잖아요. 내가 안 아프면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얼마큼 낮아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으라 그래요. 왜 방언의 은사를 받으냐면 그 방언의 은사가 터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방언의 은사 받는 분들 눈물 흘리거든요. 내가 꼭 물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믿어진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진대. 예수님이 이 땅에는 안 계셔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어. 우리가 예수님 언제 믿어요? 만나요?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만나요? 이 땅에서 마음에서 만나요. 마음에서. 근데 그 만나는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언 받았어요. 방언을 하라고 해가지고, 할렐루야로 해가지고, 방언 받는 방식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걸 계속 했어야지 예수님 만나는데, 이게 무슨 배운 것 같아, 랄랄라 같아 해가지고 유치해.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이게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전도사 때 제가 애들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두려워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두 번째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죄인이란 걸 진짜 깨달아지더라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꽉 온 거야. 그러면서 방언이 또 달라졌어요. 완전히 진짜 이게 확실한 방언이었구나 라고 이제 깨달아져요. 제가 왜 방언의 은사를 자꾸 받으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이란 걸 만나봐라는 거야.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봐라.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근데 마음은 안 와. 마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아니야. 마음은 교만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차이점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있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교만한 사람한테는 자존심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가. 근데 그 밑에까지는 안 내려가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남편이 아내한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존심 있으면 못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릎 꿇고 미안하다. 너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자존심 있으면 못해요. 못해. 아내가 남편한테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어. 사과 못해요.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근데 자존심이 없으면 돼. 없으면 해요. 내가 죄인이란 걸 알면 그게 가능해. 죄인이란 걸. 나 때문에 모든 건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용서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천국은 용서하는 자가 가야 돼.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도 이를 꽉 깨물고 용서해야 돼. 꽉 깨물고.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 마음이 살아요.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1절에서 31절.
2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아멘. 바울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겠다.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가.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줘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행위를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왜 흔들리죠?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왜 두렵죠? 왜 불안하죠? 왜 우리가 교만하죠? 그것은 현실을 붙잡아서 그래요.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돼요. 또 현실이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막 교만해져요. 막 자랑하고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마음이 현실을 붙잡으니까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오르락 내리락 높였다가 낮췄다 이런단 말이에요. 현실이 좋으면 하늘까지 높아져요. 현실이 어려우면 땅까지 꺼져. 막 다 죽은 것 같아.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현실을 잡으니까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뭘 붙잡아야 돼요? 이 현실을 붙잡아야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하고 기도하면 낙심이 땅끝까지 안 가. 땅끝까지. 중간에 멈춰. 그리고 우리가 또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되는 것도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한 거지. 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 그러면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해도 멈추게 돼 있어요. 멈추게 돼서. 우리 마음에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심이 뭘 붙잡아야 돼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현실을 붙잡아야 돼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사실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현실을 붙잡으면 요동하게 돼 있어요. 주식을 붙잡아야 돼요. 통장을 붙잡아야 돼요. 주식은 요동해요? 안 요동 안 해요? 하늘같이 쏘는 게 좋죠. 그래서 팍 떨어지면 또 낙심이 되고 다 망했다 또 올라가. 주식을 붙잡으면 우리 마음은 요동해요. 통장은 요동해요? 요동 안 해요? 안 해요. 요금은 없어도 요동은 안 해. 이자는. 그러니까 통장을 붙잡으면 요동은 안 하지. 주식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붙잡으면요, 현실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맨날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사실을 흔들려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 부활했다.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소크라테스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고, 공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분을 붙잡아야지, 이분을 붙잡아야 현실이 움직이는 대로 흔들리지 않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사실이 있어야 돼요. 연예인들은 돈이 많아요. 그런데도 왜 프로포폴이나 마약을 투약하죠? 불안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연할 때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돼. 공연한 돈 주고 온 사람들 만족시켜야 돼. 그 스트레스 불안감 너무 많잖아요. 공연을 했어. 내일은 공연 스케줄이 없어. 일주일은 없으면 어떡하지? 한 달 없으면 난 잊혀졌나?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오지. 마음이 불안하니까 몸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왜 안 와요? 편안한데 왜 잠이 안 오냐? 편안하면 잠은 오게 돼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건 마음이 불안해요. 왜 마음이 불안하죠? 마음이 현실을 붙잡으니까. 공연할 때는 스타가 된 느낌이잖아. 공연 없을 때는 버려진 느낌이고, 별이 된 느낌이었다가 이제 진별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거 붙잡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마음이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왜 청년들이 마약을 해요? 인생이 답답하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현실을 붙잡은 거지.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건 현실을 붙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살 거 없어. 그러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현실에 흔들리지 않지.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망해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믿어지지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가 눈에 또 굴곡이 왔어요. 전에 한번 굴곡이 왔는데 하나님이 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안정을 취하라고 해서 안정을 취해가지고 눈에 굴곡이 이렇게 치료됐어요. 근데 요번에 또 다시 굴곡이 왔어. 이게 책을 보는데, 공부하는 아이인데 책을 보는데 이렇게 선이 휘어 보이잖아요. 얼마나 놀래. 그래서 다시 안과에 갔는데 병이 다시 재발됐다. 다시 이게 시신경이 부어올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번에는 망막 주사 맞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이렇게 망막 주사를 맞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한번 이렇게 경고했으면 생활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잘못됐으니까, 병이 왔으니까 빨리 깨닫고 생활 패턴을 바꾸라는데 안 바꿨어. 왜 안 바꿨냐? 얘 공부하면서 밥을 안 먹고 공부하고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병이 온 거죠. 그래서 다시 안정을 취해가지고 났는데 똑같이 밥을 안 먹고 똑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니까 다시 재발이 된 거죠. 다시 재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줄 때는 빨리 내 생활 방식이 잘못된 거 있으니까 그 고치라는 사인이에요. 그걸 빨리 고쳐서 알아야 계속 가는데, 눈은 잠깐 쉬어가지고 했지만, 약을 먹고 뭐 했지만 방법을 바꾸지 않으니까,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니까 다시 재발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결국은 이제 망막 주사를 맞았어요. 망막 주사니까 내가 불안하잖아요. 공부하는 애인데 글자가 안 보이면 어떡해. 이게 휘어 보이면 어떡해. 매일 묻는 거죠. 지금도 굴곡이 보이냐? 보인다는 거예요. 다음 날도 굴곡이 보이냐? 보인다는 거예요. 막 불안해. 이거 굳어질 수 있다고. 주사를 맞아도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굳어지면은 물론 장님은 아니지만 더 이상 책을 못 봐. 더 이상 공부를 못 해. 공부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야, 너 눈이 나빠서 공부하지 마.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아빠는 기도하지 마. 아빠는 기도하는 게 생명이지 나는 공부하는 게. 걔는 그래요. 나는 자기가 붙잡을 게 공부밖에 없다고. 잘하는 게 없어서 나는 이거다. 아빠는 기도하지 마. 그렇게 공부가 좋냐? 난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근데 굴곡이 생기면 안 보이잖아요. 불안해. 그게 굳어지면 안 되잖아요. 불안해서. 그래서 안과에다 전화했어요. 얘가 굴곡이 계속 보인다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래요. 일주일 동안은 지켜봐야 된다고. 그 얘기 들었는데 또 물어봤는데 보여. 그러니까 현실은 뭐요? 날마다 물어보면 굴곡이 보여. 의사는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까지 기다려봐. 내가 의사의 말을 들으면 기다릴 수 있지만 현실을 보면 초조하고 답답하고, 사실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뭐를 붙잡아야 마음이 편한가요? 사실을 붙잡아야지. 기다려야지. 예수님이 붙잡아요. 그런데 의사 말이 낫겠어요? 하나님이 낫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사 말은 저래도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우리 큰애가 어제 저녁 와가지고 연어 회차밥을 이렇게 사왔어요. 연어 회차밥은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눈이 잘 보여. 그러더라고요. 연어에 오메가3야. 오메가3. 야, 그것 때문인가 보다. 영양이 나빴으니까 오메가3. 아니야, 아스타단친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는 회초밥이었나 보다. 이제 그렇게 눈이 좀 좋아졌다고 막 그래요. 우리 큰애는, 저는 뭐 연어 회첩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또 다른 방법을 주신 것 같아. 사실을 붙잡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우리 딸 눈이 굴곡이 된 것 때문에 의사 말도 믿지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실을 붙잡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붙잡으면 기도 안 해. 현실을 붙잡으면 불안과 초조와 원망. 내가 사실을 붙잡았나 현실을 붙잡았나의 차이는 기도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요. 똑같은 일주일을 보내요. 그럼 어떻게 보내는 게 낫겠어요? 늘 현실만 보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물론 의사의 말도 기다리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낫겠어요? 같은 시간을 보낼 건 기도하고 보내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는 현실을 보나요? 사실을 보나요? 우리는 문제를 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나요? 염려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건 사실을 붙잡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